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이것저것 합니다. 밤에 어떨 때는 잠이 안 들고 계속 그 천국에 관한 그 설교를 또 생각하게도 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제가 또 제 아내가 늘 마음에 결심은 하지만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가자지울교회에 여러분의 청빙을 받아온 지 이제 5월 달 되니까 벌써 5년 딱 반이 됐네요. 5년 반. 근데 제 목양실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생각보다 짐이 많아요. 뭐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짐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양실에 자꾸 뭘 갖다 놓는 것도 아닌데, 그래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하고 이제 천국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참 제가 인생에서 천국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보,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야, 너 고생했다. 너하고 아내하고 이제 그만 와라. 그러고 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덜컥 드는 고민이, 제가 이제 오늘 밤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사택에도 와보고 모양시도 와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여러분이 뭐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시겠지만, 아이고 목사님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걸 잔뜩 이렇게 버리지도 않고 이러다 갔어. 그런 말을 드러내놓고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할까 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지분고사하고, 그래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나는 대로 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시커 난다고 했는데 아까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대로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이게 제가 봐도 아직 안 치워져 가지고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정리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데, 이번에 제가 또 목양실을 싹 정리하면서 제가 결심하는 게 있어요. 책 좀 버려야겠다. 사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책을 잘 안 버리죠. 근데 이미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뭐 우리 교회를 꼭 와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기도 전에 이미 제가 책을 달리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책만 아니라 자료도 못 버려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다 보느냐? 안 봐요. 책장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안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책 뭐 주색책이며 이 많은 걸 한 70박스 정도? 여러분 70박스 놀라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목양실에 박스로 정리한 것만 20박스를 지금 해놨다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도 보내고 또 신학대학원에도 또 보내고.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미련이라는 것을, 제가 이 목양실을 정리하면서 제가 청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천국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 나부터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고 누리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일 드는 생각이 이거 정리해야겠다. 오늘 밤에 오라고 하시면 나는 진짜 천국 가서 창피해가지고 여러분께 얘기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우리 창세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 미련을 못 버린 분의 얘기가 많겠지만, 사실 우리는 미련을 못 버린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을 생각하면 롯의 아내를 생각하죠. 물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 뒤를 돌아본 게 꼭 미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또 미련 아니면 또 뭐 때문에 그걸 돌아보겠어요. 여러분, 뭔가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때 여러분 뒤 돌아봅니까? 그렇죠. 뒤도 안 돌아보죠. 그래요. 아주 그냥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만났다가 딱 헤어질 때 뒤 돌아봐요? 안 보죠. 그런 거. 그래서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을, 다른 이유도 또 있겠지만 성경이 미련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미련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6절 17절을 읽고 좀 건너뛰어서 23절로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좀 건너뛰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도다. 사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을 막 강조하지도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막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랐는데 그걸 어기고 돌아봐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금 기둥 된 아내를 또 롯이 또 안타까워서 또 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렇게 하고 그냥 쓱 바로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 성경에서 혹시 빠뜨렸나 싶어가지고 계속 오늘 치우면서 계속 창세기 10장을 또 읽고 앞에도 읽어봤는데,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말, 성을 빠져나오면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롯이 뭐 했어요? 지체한 게 뭐예요? 꿈을 대는 거야. 이 지체는 게을러서 꿈을 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똑같이 행동을 해도 왜 좀 행동이 좀 느린 분들 있잖아요. 좀 급한 분들은 말도 빨라요. 빨리 와. 그러면 또 느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네. 말도 속 터지게 알았어. 말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느리게 하는 사람들은 없지. 그러니 여기서
지체한다는 것은 롯이 워낙이 행동이 느리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지금 다른 일을 지금 하느라고 꾸물꾸물대는 거예요. 꾸물꾸물대는 거예요. 근데 롯이 지체를 했어요. 아마 아내도 그랬을지 모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천사들이 롯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잡아 끌고 갔어요. 끌고 급하게. 사위들은 안 나왔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이제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빨리 도망해라. 왜? 유황과 불이 어디로 떨어져요? 소돔성으로. 이게 그냥 비처럼 아무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근방으로 골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요 얘기예요.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무슨 경고의 말씀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서 가서 돌아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쓱 하고 지나갔나 싶어서 계속 봤는데 혹시 여러분이 성경에서 천사가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그것도 돌아보지 말라를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은 뭐였어요?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성을 나오면 계속 가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라. 그 와중에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그런 말씀으로 쑥 지나치듯 했는데 저 끝에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 언제 어떻게 돌아봤는지 몰라요. 이건 결론만 나온 거니까. 이것을 미련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마 롯의 아내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그럴 만할 것 같다. 롯이 지체한 것도 사위들을 한 번 더 설득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롯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나왔다가 너무 이 목축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목축업이 잘 되니까 서로 목자들이 막 싸우는 거야. 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기왕 믿음의 사람들인데 식구들끼리 싸워서 되겠냐. 이게 너무 한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소돔성으로 딱 가는. 그때는 소돔성을 보고 정한 게 아니고 요단 동쪽으로 보니까 물도 넉넉하니까 좋으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롯은 어디로 갔어요? 자꾸 더 좋은 데를 찾아 들어가다가 어디에 결국 짐을 풀어요? 소돔에 짐을 풀어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큰 성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도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 생활과 또 시골 생활은 우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이사한다고 뭐 미련을 가질 만한 게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냥 제 생각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뭐 좀 버려야 될 거 못 버리는 게 많을까요? 시골 삶이 더 많을까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시골이 더 많아요? 그럼 설교를 잘못 준비했네. 저는 도시가 더 그럴 줄 알고 소돔에서 이 버리고 올 게 많았다 이러는데, 자,
제가 아까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 뭐가 자꾸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많아지는 게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미련 때문에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 사면 또 하나 딱딱딱 버리고 이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필요하니까 샀고, 또 지금은 안 필요해도 그렇지, 우리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간다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물건들 쌓아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준비되면 부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썼다가 이걸 정리 안 하는 이유가 다 우리 하나님, 나중에라도 또 쓸 일 있으면 또 사야 돼.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 버리고 이렇게 쌓아두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는 그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옛날에 쓰려고 딱 해놨던 게 안 와, 그날은. 근데 또 재밌는 건 버리고 나면 또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책을 좀 찾아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뭔가를 버리고 나면 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은 특징적인 거, 뭔가 좀 자기에게 딱 남을 만한 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 쓰고 버린 것들 중에서 모든 게 안 쓰고 버리면 다 그 다음에 쓸 일이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1000개 버리고 한두 개, 그때 그거 버려가지고 요런 게 딱 남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998가지가 남아요. 그 2가지가 남아요. 2가지가 남다. 요거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버리고 나면 쓸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다 맞아 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998가지는 다 잊어버리다가 그 2가지가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그럴 때가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내가 살아온 내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들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영적인 삶을 제일 방해하고 멀리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물건이에요. 그렇다고 물건이 뭐 사탄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특별히 현대생활에서 물건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스스로 줄어들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물건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일평생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다고 그래요? 장막에 거했다고 나와요. 장막은 텐트에 언제라도 또 접고 옮겨가는 장막에 거했어요.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당시에 유력한 부자들이나 잘 나간 사람처럼 소위 어떤 사람은 막 성도 지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장차 올,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성이 있다.
참 아브라함은 큰 것도 바랬어요. 저는 그러면 방 한 칸이나 하나님이 주실 거나 싶은데 아브라함은 장차 올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굳이 성을 지으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성을 굳이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성을 믿기 때문이다. 롯의 아내가 그거 잠깐 돌아봤다고 소금 기도한 거 뭐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말 전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소활성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은 신경 꺼야 돼요? 소돔성은 신경을 꺼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잠깐 돌아보고 그게 무슨 큰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롯이나 롯의 아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천국을 바라고 지금 연약하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관한 그 사모함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믿음의 삶이, 야 진짜 이런 게 천국이지, 이런 걸 우리가 더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장차 주실 성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성을 짓지 말아야 되고, 소활성,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소활성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은 두고 오는 소돔성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물건 치우는 것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놓고 오라, 그건 돌아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것을 버려야지만 이걸 주신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 여기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미련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사소가 중요하고 이런 거가 상관없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도 잠시 쓰는 것이고 놓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이거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것을 가지고라도 갈 수 있을 것처럼 거기에 우리 마음을 너무 둔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한번 다 치워놓으면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아니 목사님 이걸 다 버렸어요? 실은 버린 거 아니고 박스로 쌓아놨어요. 실은 못 버리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저 신학교에 학생들이 쓴다고 그러면 주려고. 그러나 제가 제 마음에는 일단은 좀 책꽂이부터 다 비워야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쓸모가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에 마음을 매이지 말자. 그게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미련을 더 두는 게 있는지, 정리할 게 있는지, 내가 좀 끊어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게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끊어야 될 것을 못 끊고 미련 때문에 이어가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나는 어떤 것에 미련을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기도 중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